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우리가 흔히 이제 잘 배웠던, 흔히 들었던 용어로는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자라면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 단어는 제가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어차피 성령의 조명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기준들이 선명히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고요. 이 영적 분별력이 이제 우리에게 가려지면은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라는 이 영역을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억울할 수 있고, 뭐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면서 내 뜻은 전혀 신경을 안 써주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의견, 또한 내가 선택하는 나의 목적, 나의 길들, 이런 모든 영역들은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차피 본성 자체가,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선한 동기를 시작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의 본성이 묻어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의식은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 섬기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좋은 의도도 잘 섬길 수 있는 것,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한 섬기는 게 또한 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근데 섬기다 보니까 어떤 그 섬김을 받는 어떤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섬기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해버려요. 그럼 섬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괜히 상처 있고, 뭐야 내가 뭐 종이야?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어떠한 영역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저 뒤편에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섬기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심리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서도 상처 있고, 상처 입으면 어떻게, 상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는 그 영역은 뭐냐면, 끈달린 섬김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반응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상처 있거나 서운한 감정이 들 것이 없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섬기는 것과 나의 기준을 따라 나의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과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결국 나도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상처 있고 미워함, 악함으로 이제 원수죠. 그런 사이에서 더 원수져 버립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원수 안 돼요. 아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없을 때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을 타고났고,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최선의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다. 그럼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직 내 기준, 나의 다림줄을 통해서만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소제목으로 뭐냐면,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이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요 세 시대, 그러니까 세 시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사야 시대 때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살펴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오. 이 백성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지고, 귀로 분명히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끔 하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지는 하나의 징벌 중 하나인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그 길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태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싹 가려버려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보게 해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참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끝까지 참으실 줄 생각해요. 근데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들이 딱 가려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영적 분별이 가려지고, 그래서 가리움으로 완전히 가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진 그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가르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차츰차츰 이게 분별이 점점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가는 것 저거는 시기가 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사야 시대 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감사하게도 뭐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여 유다 백성이여 이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사야 시대부터 한 100년 이후에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주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유다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근데 이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칼은 우매함 또는 미련함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생각이 정상에 못 미치거나 뇌의 기능이 비정상적이라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생각이 좀 짧거나 짧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일들, 실수를 잦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TV에서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닭대가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 조류머리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닭대가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닭은 이게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있다가 딱 어려움이 있다가도 딱 뒤돌아서면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위험 갖다 싹 잊어먹어요. 딱 돌아서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닭대가리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리석고라는 표현 자체가 이 생각이 정상에 못 미치거나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진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제 조롱하는 표현으로서 어리석고라는 표현.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희는 어리석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각이 없고 해서 지각은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또는 가슴, 심장 또는 이제 동물은 이 심장을 영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통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원래 본문에 보면 웬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웬 레브라는 것은 뭐냐면 직역하면 심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고라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직역해서 심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와 지각이 없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또한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에 대해서 마치 뇌도 없고 심장도 없는 시체처럼 우둔하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시대 때보다도 100년이 지나니까 그 죄악이 더욱더 쌓여가지고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생각도 없고 뇌도 없고 느낄 수 있는 감정, 심장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그러면서 눈이 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완전히 이건 오히려 이사야 시대 때로 더 타락한 그런 상태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 시대 때는 돌아와라,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음성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더욱더 심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신앙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사야 시대 때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너희가 그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들의 눈이 이미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신앙은 타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다라는 이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줄을 볼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른 줄이 싹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려지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상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닥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못 받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도 이것이 왜 자신들에게 이 심판이, 이 어려움이 닥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가? 왜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가?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되죠. 전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회복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영적 분별이 가려져서 어떻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이 어떤 의미냐, 어떤 구절이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인용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인애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바꿔서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사람에 대한 능력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인애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어서 인애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뜻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분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인애라는 단어를 왜 자비와 긍휼, 즉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애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영역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되어야만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안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항상 끝날린 성김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처 있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자비라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인애라는 단어는 곧 이제 자비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이 이제 자비라는 단어로서 사람에 대한 이 자비로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건 쉐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6장 4절 5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녀들을 낳게끔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손목에 메고 다녔고요. 또한 문설주가 뭐냐면 이 문 기둥 있지 않습니까? 문 기둥 좌우 기둥에 그것을 적어놨어요. 썼고 그 다음 바깥문 대문에 있어서 바깥문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문구가 이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다 쓰여져 있고 기둥에도 다 새겨져 있고 이 팔목에도 그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 이제 랍비들 이제 우리는 이제 요 머리에 정수리 여기에다가 조그만 이제 상자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 하늘 안에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9절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6장 4절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아까 전에 10장 7절을 봤는데 12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났는데 거기서 이삭, 밀이삭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것을 밀이삭을 어떻게 해요? 딱 뽑아가지고 와그작 씹어 먹어요.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배가 안 고프고 제자들만 배가 고팠다. 말이 안 되죠. 똑같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배가 고픈데 밀밭 사이를 지나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스르륵 해가지고 먹어버렸죠. 근데 그냥 먹었을까라는 거다. 이게 먹으면은 밀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밀 껍데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껍데기 그대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를 싹 비벼가지고 알맹이만 드시겠습니까? 알맹이만 먹죠. 껍데기는 같이 먹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뭐냐면은 뜯어가지고 이게 손으로 비벼서 이제 겉껍질을 후 불어서 날려버리고 이제 그 알맹이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 아래 구절도 보면 뭐냐면 바리새인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율법에는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현 시대랑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런 농작물을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당장 신고 들어가요. 근데 성경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인간들 진짜 호의적입니다. 이런 어떤 포도나무나 포도농장이나 아니면 이런 밀밭 사이 가더라도 배가 고프면요, 그것을 따서 가서는, 그걸 따가지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배고프면 그 자리에서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벼서 알맹이만 먹는데, 근데 보세요, 비벼서 알곡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니? 그것은 추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추수한 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왜 주일날은 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십계명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가 고팠어도 탈곡함으로써 이제 안식일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냐 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이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제자들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 관점이 분명히 정확한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성경의 구절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했었지만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끔 되어질 겁니다. 맞죠?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그 이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 즉 이제 서기관은 바리새인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서기관의 고백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아노라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밀리사를 비벼서 먹지 않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예배드리러 올 때도, 또한 헌금을 할 때나 이제 그 모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럼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또한 유일한 주인과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이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전혀 하나님의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없어. 느껴본 적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막 받으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싶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요소에 더불어서 항상 같이 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또 동일하게 따라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즉 여기서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감정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입니다. 이 순종하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의 행위적인 측면입니다. 즉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이 행위적인 측면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격체 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정의를 우리가 잘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행위적인 측면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진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모든 것을 순종하고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행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게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에 눈멀면은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요구를 할 때에 나는 평상시 그걸 하길 원치 않고 생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하면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있어서 반쪽짜리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감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그래? 그럼 이걸 해줘. 사랑한다는 그것을 딱 꼬투리 잡아서 내 말을 거역할 수 없게끔, 그건 아주 의도 자체가 엄청 나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빌미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그들에게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의 다림줄이 가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랑에 있어서 진정한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 얘기하고 사랑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도 엄청난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의견을 따라서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그 영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견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또한 의견도 서로 수용해서 서로가 지켜주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충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한쪽만 요구하다 보면은 반드시 충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가려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갈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제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은 이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만약에 우리들의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상대방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걸 해줘야 돼 하면서 사랑의 기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의미를 전혀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래서 많은 교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사랑하죠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단도 다 냈고 오늘 주일날도 예배 참석하러 오죠. 안 그럼 뭐하러 옵니까? 하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옳은 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랑한다는 측면은 예배 드리는 부분에만, 의식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그러면 잘 알죠. 저는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뛰었고요. 여러 가지 했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찾는 삶,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예배 회복 또 교제 가지고 또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포함되어지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준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위 쪽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걸 또 얘기하면 저 세례도 받았고 말씀도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믿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 믿는 부분이 어떤 영역이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매번 새롭게 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이제 정의인데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을 이제 그곳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 때 매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제 성경이 의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영역들이 이제 비춰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거 듣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분별이 안 되어지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분별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야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의 기준들을 정의들을 분명히 알아놓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부분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성경이 비춰지게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역인데 우리의 전적제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만 온전히 되면요 이제 다른 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아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이제 그런 영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나 이제 그런 기준 잘 몰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념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유도 여기 있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가장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이것이 빠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근데 이제 다른 개념을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따라하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아는 게 뭐고 하나님 믿는 게 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에서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별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또한 핵심적인 이 영역들이 성령이 비추어진